7월 3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앞서 18절에서 야고보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며 새로운 탄생에 대해 말합니다. 이 탄생은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탄생으로 우연히 얻게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이를 행하셨기에 가능한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새로운 탄생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탄생을 그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낳음받은 우리가 이제 첫 열매로서의 삶의 실제적인 본질, 즉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에서 야고보는 듣는 데는 빠르지만 말하고 화내는 것에는 느린 자가 되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적게 들으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상대방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가 인정받지 못하여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성을 내게 되니 먼저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단순한 윤리적 권면이나 처세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 기대하는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신자의 의로운 삶과 관련된 말씀으로서 상황이나 정보에 대해 성급하고 경솔하게 반응하는 대신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신중히 판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드러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 듯 행세하는 오만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1장 전반부에서 말했던 것들, 즉 시련을 통과한 믿음, 인내, 성숙, 온전함, 만족, 영적 탄생과 속히 듣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더디 말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야고보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앞서 제시하였던 논리에 대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먼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그저 정보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대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욕망을 재조정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속히 말하는 것이나 성내는 것과 달리 말씀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받아야 할 이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 안에 심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의 귀를 만족시키고 혹하게 하는 새로운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심겨져 있는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고 단지 읽거나 공부만 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또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하는 이라는 말은 행하라가 아닌 행하는 상태가 되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례적인 행위가 아닌 지속적인 삶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명령을 종합하면 우리 안에 이미 심겨 있는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흐릿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는 돌아서면 금세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말씀을 애써 들여다보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보며 직접 보고 읽고 들은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진지함과 순종의 태도로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게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밭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그 교훈이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에 들어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욕망을 재조정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바로 그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의 권능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아 변화된 삶을 통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는 말씀과 행함이 결합된 의로운 삶, 참된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언어 생활에 대한 영역입니다. 19절에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정서와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1차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을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겉은 더러워 보여도 속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실제적인 섬김과 개인적인 순결의 영역에 대해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 합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물려받은 유산이 전혀 없었기에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을 돕는다고 해서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돈과 권력과 쾌락에 기초한 이 세상의 가치 체계를 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고아와 과부를 실천적으로 돌봄으로써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속 문화를 거스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기 위해 세상의 체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체계에 헌신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에 기초한 이 세상의 가치 체계에 순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세상을 분별하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곧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경건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졌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여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남과 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방역수칙에 더욱 충실하여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H국 연미적 정붕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에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안식년 동안 선교 동원을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애 집사어머님, 김강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그 외에 아픈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